남성 사중창단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국삼육 고등학교를 가득 메워주신 우리 800명이 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그리고 전국 405 위성 사이트를 통해서 이 집회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어제 1974명의 인터넷 접속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둘째 날입니다. 신비스럽고 경이로운 일들로 가득 찬 행복한 창조의 5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6째 날이 되었어요. 말씀으로 5일 동안 그 놀라운 것들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의 손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모션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시자 거기서 조그만 다람쥐며 강아지며 토끼며 이런 귀엽고 아주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풀밭에 뛰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좀 더 큰 모션으로 움직이십니다. 그자 거기서 말이 나오고 코끼리, 또 하마, 코뿔소, 기린,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속에서, 그리고 풀밭 위를 멋지게 뛰어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좀 잠깐 생각을 하시더니 일어나셨어요. 그러시고 동산을 거느십니다.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에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아름다운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그분의 입가에 아주 만족의 미소가 흘렀지만 잠깐 생각을 하시다 그분께서 몸을 숙이시고 그리고 흙을 가져다가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이전보다 더욱더 느리고 뭔가 훨씬 더 진지합니다. 뭔가 굉장한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인간 창조의 공식이 나옵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인간 생명의 공식은 흙 플러스 생기 equals 생명. 흙에다 하나님께서 생기, 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어넣으신 이 숨은 정말 길고 충만한 호흡이었어요. 영원히 인간의 심장을 박동치게 하는 완전한 생명의 숨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담이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첫 시선이 그를 만드신 하늘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딱 고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까. 당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음받은 이 아름다운 존재가 드디어 딱 눈을 뜨고 일어난 것이에요. 생명체가 되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곧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온 세상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다 지배하는 왕과 같은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각종 새를 다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 모든 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여러분, 이름을 짓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보통의 뛰어난 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아름다운 아담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의 지혜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코끼리, 기린, 말, 얼룩말 이런 큰 동물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원숭이, 캥거루, 다람쥐, 토끼 할 것 없이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보면서 그 생긴 모습과 그리고 그 특성을 따라서 바로 앞을 지나가자마자 이름을 탁탁 쳐요. 너는 사자라, 너는 기린이야, 너는 얼룩말이야, 너는 악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물의 이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뭐예요? 이거는 장미라고 하리라. 너는 백화파, 너는 수선화, 너는 칸나, 너는 뭐 아주 정말 아름다운 이름들을 하나둘씩 다 지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이해하기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티브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는 사람? 스티브 어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은 크로커다일 헌터 혹은 악어 사냥꾼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직접 TV 방송을 촬영하다가 이 가오리의 심장에 찔려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가오리의 그 꼬리에 심장이 찔려서. 근데 이 사람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맨손으로 악어를 잡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영화나 이런 거 틀어주잖아요. 그런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사람이 맨손으로 악어 잡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보니까, 여러분 친구 카메라맨 보고 날 따라와. 그 지금 강가에 말이야 커다란 악어가 한 마리 이렇게 없어서 입 딱 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티브 어윈이 그 뒤로 다가가는데 마치 군대에서 보면은 이렇게 풀잎이 자란 곳에 이렇게 소리 안 나게 다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서 그 강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이 꼬리 뒤쪽으로부터 가가지고 말이에요, 악어 꼬리를 지나서 뒷발을 지나서 이 양발 사이에 놓고 앞발 딱 이러고 이제 입 딱 벌리고 있는데, 갑자기 스티브 어윈이 말이에요 싹 몸을 숙이더니 이 악어의 앞 뒷발 밑으로 손을 확 넣더니 그냥 확 악어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어가 자다 말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악어가 벌떡 일어나자마자 이게 뭐야 하고 몸을 치릅니다. 와, 여러분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만약 거기서 스티브 어윈이 만약 그 악어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뭐 그냥 죽는 거죠. 그냥 악어가 물면 뭐 다 잘라지잖아요. 이 스티브 어윈이 만약 놓치지 않으려고 막 힘겨루기를 합니다. 드디어 압제했어요. 딱 들어서 몸이 이렇게 되니까요, 벌렁 공중에 들리니 악어가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끌고 가서 이 썩은 통나무 위에다 악어를 탁 놓고 그 위에 딱 주저앉아요. 그리고 친구 보고 사진 찍어 빨리. 여러분 저 몽고에 가면 유목민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3살이 될 때부터 말을 타는 승마를 가르칩니다. 제가 몽고에 갈 때마다 이렇게 가보면 말이에요, 이제 5살, 6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한 손으로 주몽저리 가래요. 다 주몽이야 거기 가면. 그냥 뭐 한 손으로 말이에요, 안장도 안 껴요. 말이 얼마나 커요. 근데 이 조그만 애들이 말이에요 딱 올라가지고 그냥 떠닥떠닥, 여자이고 남자이고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기 태국에 가보세요. 조그만 아이들이 뭐예요, 조그만 지팡이도 아니에요. 그냥 뭐 회초리 같은 거 하나 들고 그 자기보다 수십 배 큰 3톤 4톤짜리 코끼리 뭐예요 다 끌고, 마치 우리가 강아지 끌고 다닌다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6번째 창조해 주신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왕같이 살아라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2005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저 영국의 런던 동물원에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때의 사건을 아주 재밌게 오랑우탄이라고 하는 두 동물이 나누는 대화로 한번 좀 극으로 만들어 보겠어요. 오랑이 말합니다. 에이 우탄, 야 저게 뭐야? 글쎄 말이야 저게 뭐지? 아니 왜 저런 것들이, 가만 해보자. 저 사람인데? 사람이 뭐야? 그 있잖아 우리의 그 아주 끝없이 내려가는 후손들이야. 이야 근데 때깔이 굉장히 좋네. 허연한 게 아주 볼만해. 우리는 시커멓고 털이 그냥, 근데 그나저나 말이야 조상님들이 맨날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된다는데 저런 날이 오겠어? 여러분 런던에서 2005년 8월 26일부터 20일까지 무슨 일이 있은 줄 아세요? 인터넷으로 이 런던 동물원에 누구든지 3일 동안
동물이 되어 전시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공모했더니 30명이 공모를 했어요. 내가 그 동물원에 가서 동물처럼 한번 살아보겠다고 말이에요. 수컷 5마리, 암컷 3마리, 이렇게 8마리가 뽑혔습니다. 아까 보신 그 사진이에요. 이 동물원 입장에서는 그 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동물들에게 좀 재밌게 지내라고 훌라후프하고 게임기 같은 거를 집어넣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저러고 사는 겁니다. 우탕이가 말합니다. 야, 오랑아, 쟤네들 저기 뭐지? 그 빤스야, 빤스.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데 저런 고추장거 하고 지금 저렇게 산단 말이야. 여러분, 이 오랑우탄들이 대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아니, 우리도 언젠가는 껍질이 다 벗겨지고 털이 다 벗겨지고 꼬리 잘리고 허리가 딱 펴지고 이 4발에서 2발로 딱 하면서 직립보행하면서 우리도 언젠가 된다는데 그런 날이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천만에요. 이 동물원 측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TV 방송사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동물원 주인이었던 이 폴리 윌스 씨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사람들이 다른 환경에 다른 동물들과 함께 있는 것을 봄으로써 인간도 영장류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26살 먹은 화학생도 폴 마인이라고 하는 청년이 거기에 들어왔는데 동물이 돼서 3일 동안 살아본 것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그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도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도 저렇게 팬티 입고 저렇게 나가서 이렇게 한 3일 살아보면 동물과 이렇게 비슷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을 보는 2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구원받아 마땅한 아주 가치 있고 전능한 정말 하나님같이 위대한 존재, 왕같은 존재로 보는 그러한 견해이고, 하나는 인간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유물론적 사관이라 그래요. 이 유물론적 사관으로 보는 인간의 가치, 65kg짜리 몸을 가진 이 유물론적 사관의 인간의 가치를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자, 이 가격표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탄소, 연필 9,000자루 만들 분량, 인, 성냥 2,000갭이 만들 분량, 철분, 중간못 1개 만들 분량, 석회, 가로 2m, 세로 3m 벽에 칠할 만큼의 양, 유황, 강아지 벼룩을 쫓아낼 만큼의 양, 설탕 1그릇, 물 40리터. 이 성분과 분량을 값으로 계산하면 약 2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하는 이 신동희 목사는 몸무게가 75kg 정도 나가요. 많이 살쪘죠? 이 신 목사는 정확하게 20만 769원입니다. 23만 769원. 이거 너무나 값이 싸가지고 뭐 이렇게 반올림 반내림 하지 않고 정확히 제가 계산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45kg 정도 나가는 여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냐면 13만 8,461원입니다. 여러분, 누가 한 30만 원 주고 저 신동희 목사 사가면 쓸 때 많을 거예요. 써먹을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13만 원, 14만 원밖에 안 되는 유물론적 가치관에 의해서 평가받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그건 참 비극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참 종교는, 더 크게, 참 종교는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천하와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네 생명 하나 살 수 없으니 너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귀할까요? 여러분과 저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음받은 위대한 왕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는 일약 평범한 사람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을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실물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비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참으로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가장 많은 오해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능력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자들이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비유를 읽으면 다 자기를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랄까요? 나는 이렇게 성실하고 신실한 종, 충성스러운 종,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집사님이 이제 봉사를 요청합니다. 집사님, 다음 주에 안식일날 서기 보고 좀 해줘, 혹은 뭐 성기지방 소개, 아니면 특순 좀 해줘, 아니면 특창을 해줘.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갑자기 뒤로 빼면서 무슨 말씀이에요 집사님, 나는 능력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노래도 못해, 나는 얼굴도 못생기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갑자기 5달란트 받았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런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해요?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고 열정을 들여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제안이 오면 갑자기 1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이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이 달란트가 정말 화폐적 가치로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5, 2, 하나라고 하는 그저 10 이하의 적은 수를 보면서 별로 큰 감동을 받지 못해요. 5개, 그 별거 아니잖아요. 뭐 100만, 200만 하면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화폐 가치로 1달란트의 가치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달란트는 무게로는 3,000세겔입니다. 한 세겔은 11.4g이에요. 그래서 3,000세겔 곱하기 11.4g 하니까 34,200g입니다. 킬로그램으로는 어떻게 해요? 34.2kg. 아마 여기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은 아마 1달란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치로는 얼마나 가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1달란트는 당시의 사람들이 6천 드라크마를 주고 바꿀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1 드라크마는 헬라 시대의 사람들이 아침 6시부터 밤 6,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하루 일당이었어요. 1 드라크마가. 그러면 사람이 6천 드라크마를 얻으려고 한다면 1년에 365일 중에 좀 아픈 날 휴일 빼고 300일을 일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그마치 몇 년을 일해야 합니까?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1달란트의 가치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주인이 떠나면서 은 1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금 5달란트와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예나 지금이나 금은 은보다 훨씬 더 가치가 많았습니다. 당시의 금은 은보다 무려 15배의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은 1달란트 34.2kg의 은이 금으로 변하면 15배가 더 많아져야 돼요. 은 1달란트를 벌기 위해서 한 사람이 20년 일해야 됐다면 금 1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몇 년을 일해야 돼요? 30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기저귀 차고 1살 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12시간. 그리고 자고 또 일어나서 60년 일하고 이제 꼬부라져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죽었어요. 또 태어났어요. 또 다시 기저귀 차고 또 일해요. 많이 이런다면 말이에요, 혹시 사람들이 윤회를 믿는다면 5번 죽고 태어나면 300년을 일해야 만질 수 있는 일이 1달란트였단 말이에요. 오늘 이 종들이 받은 돈은 그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이 종들은 감히 1달란트를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이 종이
그저 단순 비교로 쟤는 5 받고 쟤는 2 받네, 왜 나는 하나야? 이런 단순한 비교 심리에 의해서 자기의 주인을 모욕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배워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적어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리 못해도 1 달란트는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 달란트는 60평생이 아니라 적어도 300년,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도 다 개발할 수 없을 만큼의 무한한 잠재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1 달란트도 못 받았다고 하면서 뭐예요? 그걸 땅에 묻고 썩여버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합니다. 아,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한번 반문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달란트의 교훈을 보면서 꼭 배워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달란트는 너무나 크고 과분해서 우리가 사실 감당하기조차도 힘들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향하여 정말 무한히 사용되기를 바라고 계셔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2 번째로는 잘 들으세요. 5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몇을 남겼어요? 5. 2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또 열심히 해서 몇을 남겼어요? 2. 참 이상하죠. 5을 일한 사람이 뭐 3이나 4이나 6, 7이 아니라 꼭 5. 2를 받은 사람이 똑똑 2.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100% 성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달란트를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그 순간 너희들은 100% 성공하고 내가 그것을 폐가시켜 주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음받고 살아가는 인간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몇 명의 실물, 인간들을 예로 들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아주 노래를 좋아합니다.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목사예요. 제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 중에 복음성가 가수 레나 마리아 요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아름답게 노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저 사람이 저렇게 아름답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사랑스럽지요. 정말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얼굴도 참 예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저렇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 영상 들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1968년 스웨덴에서 태어난 이 레나 마리아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 2 팔이 없고 한쪽 발이 다른 쪽 발의 반쪽밖에 안 되는 기형적인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4살 때부터 이 레나에게 수영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14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스웨덴 장애자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1986년과 88년 유럽과 이 서울에서 열린 이 장애자 올림픽 대회에서 무려 6개의 금메달을 따는 국제적인 수영 스타가 됐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그는 두 팔이 아예 없고 한쪽 다리도 보시는 것처럼 생기다가 말았어요. 반쪽밖에 안 되는 기형적인 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이 발을 가지고 뭐 해요? 설거지도 하고 뜨개질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피아노도 연주합니다.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연주해요. 피아노 연주하는 모습을 한번 좀 들어보실래요? 정말 매일 아침이면 레나 마리아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에서 발로 성경을 넘겨가면서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런가 하면 레나 마리아는요, 운전도 하고 다녀요. 다른 한쪽이 다리가 짧아서 의족을 해야 간신히 균형을 잡고 걷는 이 레나가 어떻게 해요? 한쪽 발만 가지고 팔도 없는 사람이 겁도 없이 차를 몰고 운전하고 다닙니다. 자기를 부르는 모든 곳에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되어 얼마나 하나님을 위대하게 찬양할 수 있는지를 노래하며 사는 복음성가 가수 레나 마리아, 정말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레나 마리아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제가 레나 마리아를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스웨덴을 간 게 아니라 레나 마리아가 저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대단하죠? 세계 장애인의 날 축제를 위해서 특별히 초청을 받고 왔는데 제가 레나 마리아가 나왔다는 걸 뉴스로 딱 봤어요. 그날 당장 장애인협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킨텍스에서 전시회에 레나 마리아가 참석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제 비서와 함께 카메라 인터뷰할 걸 다 준비하고 킨텍스에 딱 갔습니다. 그런데 1시간을 기다려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제가 대회 측에 물어봤더니 오늘 몸이 좀 안 좋아해서 호텔에 머물고 안 온대요. 그래서 제가 호텔을 물었습니다. 안 가르치죠. 극비밀이에요. 그러지 말고 내가 오늘 꼭 그분을 만나서 인터뷰할 게 있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렇다고. 그랬더니 홍은동에 그랜드 호텔에 묵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비서는 놔두고 이제 퇴근해야 돼서 제가 그냥 택시를 몰고가 아니라 타고 그랜드 그 호텔로 갔어요. 로비에 딱 갔습니다. 딱 갔는데 긴장이 돼요.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만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로비에 딱 도착하니까 거기에 있는 분이 저를 외국 사람으로 봤나 봐요. Hello, Mr. May I help you? 그래요. 그래서 내가 Yes, I'm Pastor Sheen. I need to meet Lena Maria, the great gospel singer from Sweden. 그랬더니 Okay, please wait, sir. 하더니 이렇게 딱 연결을 해줬어요. 그의 방 12층 5호에. 그래서 제가 딱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분이 또 영어로 막 말하는데 레나 마리아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잘 모르면 저는 매니저입니다. 영어로 안 하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제가 계속 영어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인데 내가 레나하고 좀 통화를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오케이. 그랬더니 딱 바꿔줬어요. 15분 동안 레나 마리아와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레나 마리아 잘 들어.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내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한국과 아시아와 전 세계적으로 방송되는 위성전도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사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청년들에게 용기가 되는 메시지를 한 말씀 달라고. 그랬더니 저게 우리 매니저하고 약속하셨느냐요. 그래서 No, I didn't. 그랬더니 그럼 좀 곤란하겠다고. 자기가 한국에 오면 한국의 매니저가 다 자기의 시간표를 조정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나는 지금 오늘 아파서 누워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비디오를 찍는다고 그러니 그것도 안 되겠다. 하긴 생각해 보세요. 두 팔이 없고 장애자가 한 번도 안 만난 사람 보고 와서 TV에 인터뷰한다고 막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미루고 오케이, 그러면 당신이 스웨덴에 돌아가서라도 이메일로 혹은 영상을 보내주면 내가 그걸 쓰겠다. 제가 계속 이메일을 서너 번 주고받았는데 안타깝게 영상은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메시지를 통해서 레나가 말합니다. 이 위성전도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자기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을 깨달아서 자기처럼 위대하게 살라고 부탁했어요. 아멘.
여러분, 한국의 헬렌 켈러를 아십니까? 한국의 헬렌 켈러가 누군지 아는 사람? 예. 한국의 헬렌 켈러는 바로 송명희 씨입니다. 송명희 씨는 1963년 뇌성마비 중증 장애자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부터 몸을 가눌 수가 없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온몸이 뒤틀리는 어쩌면 저주받은 인생처럼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렇게 가련한 삶을 살던 이 송명희 씨가 11살이 되던 해 독학으로 한글을 깨우쳤어요. 이제 한글을 깨우치고 드디어 책을 읽고 하면서 그의 사고가 뜨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자기는 왜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에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던 그가 17살이 되던 해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4년 동안 그는 매일 5시간씩 기도하면서 성경을 무려 30번 이상을 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한 번 눈을 맞추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을 보기 위해서 4년 동안 30번이나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가련한 인생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죠? 나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30번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안으셨어요. 그래, 내 사랑하는 딸 송명이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내가 너를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마.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무려 책을 25권을 저술했어요. 그리고 수백 편의 감동적인 시를 그가 작사했습니다. 이 송명희 씨가 작사한 대표적인 이 노래가 나라고 하는 노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는 노래를 좀 부르겠습니다. 이 나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이 온 세상이 거부하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 그러나 그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우리가 이 찬양으로 좀 같이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이 나 찬양을 좀 같이 부르십시다. 다 같이 부르세요. 나 가진 죄는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여러분이 만약 성령이시라면 여러분도 이런 시를 쓸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남이 가진 것이 없지만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다. 나는 남이 없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뒤틀리는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God is fair.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평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났어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뜨고 보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고 봅니까?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눈을 뜨고 보아라. 이 명령에 의지하여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한 번까지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그의 눈앞에 서 계신 창조주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과 모습으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너희는 두 눈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살아라는 이 창조적 명령을 예수께서 다시 바랬기 때문에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38년 동안 그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부스를 하고도 한두 달만 지나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데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걷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너희는 영원히 이 아름다운 세상을 두 발로 뛰어다니면서 지배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창조적 명령을 이 안진뱅이에게 다시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죽은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야, come out, 나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를 칭칭칭칭 메고 장사 지내서 나흘이 지나서 썩은 내가 풍풍 나는 그 시체가 어떻게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보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왔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지을 때 한 100살 살다가 죽을 인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분의 영원한 생명의 호흡으로 영원히 끝없이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날 나사로에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을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기독교가 존재하면서 생명의 종교로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죠. 왜 그것이 가능해요? 설교하는 목사가 위대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 목사님의 설교 속에 있는 그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 창조적 명령을 다시 바라기 때문에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소경도 눈을 뜨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늦은 비 은사를 받으면 우리는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인생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끝없이 자기의 인생을 사랑하면서 그걸 보듬어 안으면서 하나님, 이 인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나치 정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독일인들은 끝없이 유대인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말살되어야 할 쓰레기 같은 종족이라고 얘기했어요.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먹을 것을 주지 않은 것은 말도 못하고 화장실 같은 것도 하나도 못해. 그래서 자기들 간망에서 똥을 싸고 지지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인간이 되기를 거부하도록 말이죠.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인간이 아니야 하고 포기하도록 말이죠. 그런데서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침으로 세수를 했어요.
침을 발라서 자기 세수를 하고 옷매무새를 서로 거울처럼 보면서 그리고 이 하루를 견디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모습을 깨닫고 내 모습을 추스려 세울 때, 이 사단이 나치 정권처럼 우리를 감금하려고 하고 우리를 포기하려고 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을 아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감 중에 삼감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 그래서 남아있는 감각이라고 하면 그저 냄새 맡는 이 후각과 그리고 만져서 느껴지는 촉각밖에 없는 사람. 이 가련하고 저주받은 인생,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헬렌 켈러예요. 그런데 그 헬렌 켈러가 위대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이제 스승을 만나서 헬렌 켈러가 어떻게 사람으로 변해가는지를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삼감을 잃어버린 이 헬렌 켈러, 그의 부모는 그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서 테이블 매너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냄새를 맡고 느껴지는 모든 것은 동물적 감각으로 입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뭐 무조건 잡으면 입에다 갖다 놓는 것처럼. 그런데 그 집에 셜리반이 왔습니다. 셜리반은 이런 모습을 도저히 보아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사람처럼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그가 이제 드디어 대단한 교육을 시작합니다. 아주 말괄량이 같은 이 헬렌 켈러, 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이 아이. 그런데 이 아이에게 드디어 아주 대단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켈러에게 셜리반은 끝없이 가르쳤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테이블에서는 스푼과 포크를 들고 먹어야지 그렇게 손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주일 노력한 결과 드디어 헬렌 켈러가 식탁에서 스푼을 들고 먹기 시작합니다. 스푼을 가지고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Egg. It has a name. The name stands for the thing. 달걀에서 부화하는
저 어린 병아리를 촉각으로라도 느끼게 하면서 이 설리번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렇게 갇혀있는 것에서 너도 좀 깨어나거라. 너도 이제 깨어나서 새 생명이 되어야지. You come out too. Tree. W-A-T-E-R. Water.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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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적인 울음소리 같은 거였어요. Yes. Yes. Oh, my dear. Round. Yes. Pump. Yes. Tree. Step. Mrs. Keller. Mrs. Keller. Mrs. Keller. Mrs. Keller. Mother. Papa. She knows.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 실화의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설리반이 그렇게 외치죠. She knows, she knows. 얘가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어요. 헬렌 켈러가 아무리 해도 깨달을 수 없는 것 같은 동물적인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에 24개의 단어를 깨우친 그날부터 이 헬렌 켈러가 그 다음부터 무한한 잠재적 능력의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읽기 시작해요. 당시에는 많은 책도 없었어요. 전기를 읽어보는 그가 읽은 책은 점자가 거의 다 달아버릴 정도로 읽었어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우수한 수재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영어도 독일어도 라틴어도 불어도 할 수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이 수영하는 것도 힘들어하죠. 특별히 눈이 멋진 분들은 말이에요,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는 그 헬렌 켈러는 수영도 하고 살았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감히 상상도 못해. 그는 말을 즐기는 승마를 타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헬렌 켈러를 보면서 이 헬렌 켈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교과서처럼 펼쳐놓은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음받은 인생은 얼마나 위대한지를 너희 모든 천사들이요, 우주의 거민들이요, 그리고 이 타락한 이 세상의 영혼들이요, 바라보고 좀 깨우쳐라. 너희들은 그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말하지, 한 달란트도 받지 못했다고 말하지, 그러나 그게 아니다. 잘 보아라,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대충 살지 마세요. 적당히 시간 때우지 마십시오. 할까 말까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은 너무나 같이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까지 막 살았고 그저 함부로 살았다면 이 시간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죠? 저 깡패들 막갑하나 정말 막된 인생이라고 천만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공부하라고 했는데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도망다니는 모든 인생들이 막가는 인생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단의 정신이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이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평범한 사람에서, 아니면 저 낮은 세상에서 갑자기 위대한 인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순간 위대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평민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오더니 세자지와 당신은 보니까 왕족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대를 이을 왕권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사람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일순간에 어떻게 해요? 평민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왕으로 탄생시켜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신지, 이제 골든 엔젤스가 오늘의 설교를 한꺼번에 요약하는 아주 위대한 찬양을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가져오신 결심서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Lord, you're holy. Lord, you're holy, and we lift you up and magnify your name. Oh, Lord, you're holy. Lord, you're holy, and we lift you up and magnify your name. There's not enough words that I can say to tell you just how much I appreciate all the wonderful things you've given me. Your loving kindness, your tender mercies. It's my desire to praise you and tell you how much I love you. You're worthy of all of the honor, Lord. You're worthy of all the praise. I don't know how you could love me, how you could give me so much mercy. You didn't have to suffer and die for me way back on Calvary, but I got to say thank you, Lord. Every morning I say thank you, Lord, and in the evening I say thank you, Lord. I thank you, I thank you, I thank you, Lord. I wanna thank you, I thank you. and just say thank you, Lord. I thank you. For all you've done for me, and here you are. Wonderful, glorious, holy and righteous, victorious, conqueror, triumphant and mighty, healer, deliverer, shield and defense, strong tower and my best friend, omnipotent, omnipresent, soon coming King, Alpha, Omega, is Lord of everything. Holy, holy is your name. Wonderful, glorious, holy and righteous, victorious, conqueror, triumphant and mighty, healer, deliverer, shield and defense, strong
soon coming King. Alpha Omega is Lord of everything. Holy, Holy is your name. So proud and holy. You are holy, holy. Your name. We are people. You are holy, holy, holy. Holy is 아멘, 아멘. 여러분이 들으신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 가까이 오셔서 아주 좋은 친구가 되시는 The Best Friend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결심서를 꺼내고 정말 마음으로 함께 여기에 꼭 답하십시다. 결심서 꺼내세요. 1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체크하세요. 2번, 나는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결심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듣고 계십니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3번, 나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재창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적 명령으로 여러분을 새 사람 만들어 주실 거예요. 4번째입니다. 나는 침례를 받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그리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바다처럼 파도처럼 이 온 땅을 덮고 한국을 덮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휩쓸고 지나가는 모든 곳에 우리 청년들이 부흥의 불길로 일어나서 이 역사를 새로 바꾸는 재림교회의 주역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 다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이 귀한 찬양, 주제가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일어나세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사를 대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형상과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나이다. 하늘아버지, 이 무한한 감격과 이 환희의 기쁨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부로 살고 막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과거를 주님께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위대하신 당신의 창조적 명령을 발해 주셔서 신동이야, 그리고 모든 청소년들아, 그리고 장년들아, 이제부터 너희가 내 형상과 모습으로 지음받았으니 위대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내일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저희와 동행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